안녕하세요. 네, 찬양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가사가 실제되기 원하시는 분들만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네, 그 마음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종합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목적은 바른 근심을 제대로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근심이 뭔지 알아야겠죠? 바른 근심을 뭔지 아는 것,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평소에 하는 근심이 어떠한 근심인가, 내가 평소 쉽게 할 수 있는 근심이 바른 근심인지 아니면 다른 근심인지를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과 내가 하는 근심이 다르다면 돌이켜서 주님을 보게 하는 것, 주님 돌이켜서 바른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 그대로 바른 근심이 확인되고 그 바른 근심을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스가랴서입니다. 좀 익숙한 성경은 아닌데요. 스가랴서의 배경이 이제 주전 4에서 5세기경의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배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느헤미야 메시지 전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제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이번엔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제 이렇게 밀어냄으로써 그 포로들이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포로들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차, 2차, 3차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그 배경의 말씀의 역사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렇게 세 권입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스가랴서는 이제 에스라서에 나타난 이제 예언이에요.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고 또 그 당시에 에스라서의 내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게 568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멸망을 하고 이후에 이제 538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제 이긴 이후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칙령을 발표하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이제 왕의 칙령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다 이제 올라옵니다. 뭐 전체가 온 건 아니지만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대표로 해서 이제 이끌고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제 이게 1차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1차 귀환이 바로 이제 배경입니다. 당시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기쁨이었을 거예요. 이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심지어는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을 직접 국가에서 대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이제 그것이 기뻤는지
이제 돌아가서, 물론 이제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한 1400km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몇 달 이상,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귀환을 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된 지 1년 뒤에 귀환, 그리고 또 1년 뒤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높이는 내용들이 에스라서 1, 2, 3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쁨은 뭐 이루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압제 속에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으니까 그 기쁨, 그 들뜸, 그 환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쁨은 정말 상당했을 거예요. 정말 컸을 거라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했는데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같이 재건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 곧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알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고 우리끼리만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이 돼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관리들에게 뇌물을 하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분명히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왕을 대적할 것이다.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16년 동안 그 방해를 계속해요. 이제 고레스 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상소문을 아예 올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왕의 대적들이 될 것이고 성전이 재건이 완성되면 조공을 받지 않을 거고 왕에게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공식적으로 이제 금지한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귀환을 하고 그 5만 명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는 방해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아예 완전히 금지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16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흐지부지 되고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장면이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개 선지자가 먼저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이제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그 상황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그 포로의 귀환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로 됐다라는 걸 이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귀환할 수 있고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 기쁨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됩니다.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성전 재건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50여 년 전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한 150년 전에 예언한 사항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전 재건이 계속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성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 짓는데 지금 마음이 빨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쨌든 포로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거의 한 50여 년 가까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밟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건
뭐 작은 일이 아닌 거죠. 큰 민족이 이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새로 오게 되면 이제 집을 지어야 되고 살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긴 했어요. 분명히 집을 짓고 생활 터전을 만들고 먹고 살 국리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건에 그 힘을 더해 주셨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복귀하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뭔가 희미해지는 것 같고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짓는 것에 급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잖아요. 종교성을 분별하는 것, 종교성, 우리가 무언가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무엇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무언가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그 종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손길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찬양과 그 경배가 환난을 맞이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희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뭔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 붙어있던 마음이 자신들의 무언가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영성이 아니라 종교성이 드러나게 된 장면이죠.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맞이했을 때 태도가 영성을 가진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쌓아보려고 뭐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찬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린 이제 알잖아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됨에도 나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되기 원한다는 것,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그 영성을 확인하는 마음이 오늘 가득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16년이 지났어요. 성전 재건이 방해되다가 완전히 중단되고서 쭉 해서 16년이 시작하고 지났습니다. 이번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세요. 너희가 너희 집 짓기에 빨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 너희 집 짓는데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둬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6월 1일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일 뒤에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총독인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지도자였던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금 강권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생전 재건을 하는 그들에게 사실 위험이 있었어요. 지금 성전 재건을 막은 것이 왕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끝나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이 지금 다스리던 때였어요. 왕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쨌든 한 번 이전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중단한 것을 그들이 의미로 다시 재개하는 건 어찌 보면 반역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페르시아의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24일 날 시작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오늘 본문이 8월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스가랴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끄셨기 때문에 재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스가랴 본문 이제 1장 1절에서 6절이 2달 뒤의 일인데, 2달 정도 되면 사실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는 사실 배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구나, 재건해야 하는구나,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건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제 문제죠. 왕이 금지했던 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가? 왕이 한번 중단시킨 것을 우리가 페르시아의 국가에 반역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걱정, 그 근심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 이어서 1장 4절에 스가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한 너희의 그 행위를 돌이키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면한 그 문제, 그 근심이 뭐냐면 페르시아의 눈밖에 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눈밖에 나서 민족이 피해를 보거나 멸망할 수도 있는 그 문제,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신을 잘하라, 어떻게 해라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재건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라는 것,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바른 근심, 너희가 페르시아의 눈밖에 날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을 너희가 지금 걱정해야 한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그 지역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중심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땅이었어요. 지금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력으로 따지면 뭐 전쟁으로 말할 것도 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안위를, 페르시아에게서 어떻게 너희를 지킬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근심해야 할 것,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나에게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바른 근심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는 근심, 페르시아의 눈밖에 날 수 있는 그 근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상황을 해결하려고 급급한 그 근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켰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걱정하는 근심입니다. 이 바른 근심이 오늘 여러분 꼭 이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너희가 하는 그 근심이 너에게 이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무슨 근심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구원을 확인하게 되는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 조상들은 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망했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고생을 해왔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바른 근심이 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근심,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극복하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 둔 것, 하나님께 가 있는 그 기쁨, 그것을 확인하는 근심, 그것이 없어졌을 때, 흐려졌을 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흐릿해졌을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근심이 바로 바른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그러한 것처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을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어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근심입니다. 이 바른 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확인했다면 맨 처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또 왕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달랐을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가 그 도우신 손길을 거두셨나? 라고 의구심이 들 그때에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이면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찬양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른 근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속에 뭔가 혹 같은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정밀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심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뭔가 내가 지금까지 뭐 식습관을 잘못했나, 밤에 뭐 맨날 이렇게 치킨을 먹은 게 잘못된 일이었나,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른 근심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제 이 결과가 내 원과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둔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라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자신의 자아를 계속해서 주님께 달려가고 십자가에서 그 자아를 확인하면서, 아, 주님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염려하는 세상 염려로 이 끌려가는 나를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근심입니다. 또 두 번째에는 이제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렵잖아요. 내가 확진자랑 동선이 겹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또 공동체 사람들, 내 가족들과 동선을 겹치게 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아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남에게 뭐 피해가 될 때 공동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근심할 것인가? 다르지 않겠죠? 주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 마음에서 주님 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코로나가 퍼진다 하더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키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 근심을 확인합니다. 그들 또한 이런 바른 근심을 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근심일 것입니다. 이 바른 근심, 이 기도가 이거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엄청 웃겼거든요. 웃긴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 얘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으니까 이제 눈 감으면 그 자매가 막 아른거리고, 자면 막 예수님은 꿈에 잘 안 나오는데 자매가 꿈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편지를 썼어요. 짝사랑하는 거니까 막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그 자매한테 예를 들어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여러분? 네, 일반적이란 뭐 이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뭐 이제 자매가 나를 뭐 괜찮아 할까, 뭐 나를 좋아해 줄까, 이제 머리 뭐 예를 들어 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괜찮다고 해줄까, 막 이제 그런 걸 고민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근심은, 주님, 제가 이 자매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자매를 뭐 연모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고 평가를 받든 내 마음에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 막 콩닥콩닥하고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겠죠. 그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바른 근심을 확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근심이잖아요.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로 어느 지점에서 힘들어하는가, 어느 지점에서 속이 상하는가,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나고 무기력해지는지를 꼭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 때가 항상 내 근심이 가 있는 때거든요. 세상 근심에 가 있을 수 있는 그 요소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약점은 다르겠죠. 내가 언제 상심하고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은지, 어떤 때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근심으로 달려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하시는 근심이 어떠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꼭 살펴보고 내가 하는 평소의 근심이 바른 근심에 가깝지 않다면 반드시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 한 고백이기도 해요. 복음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복음도 알았는데 근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내가 옛날에 한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때부터 내가 조금 하얀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내가 계속 주님과 멀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고백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 무기력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그 무기력한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애통함,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망할 수 있는 상태구나. 지금 페르시아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페르시아의 눈밖에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망한 그 망함이 나의 지금 망함이구나. 내 영혼의 망함이구나. 내 끝이 결국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꼭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기력하더라도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근심으로 금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 간절함, 그 근심을, 그 바른 근심을 오늘 꼭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야 살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 말해주신 그 근심처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내가 지금 망했구나. 어떡합니까 주님. 이대로라면 정말 주님 없이 살 텐데 더 흐려질 텐데 더 무기력해지고 더 무감각해질 텐데 더 말씀 듣지 못할 텐데 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멀어질 텐데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을 그 무기력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를 꼭 근심함으로 주님 앞에서 애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면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하여서 꼭 주님과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해 주실 것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자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게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바른 근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바른 근심으로 주님께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른 근심이 영성의 척도다입니다. 바른 근심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일수록 그 영성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환경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어떠한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학계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예언했을 때가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3일 뒤에 24일 날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7월에 또 이제 학계서에 보면 7월 21일 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다음 9월에는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1월에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가, 그 근심이 곧 그들을 지배할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매일인 것 같아요. 지금입니다. 매일이고 지금.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바른 근심이 확인되던 사람도 점점 그것이 흐려져 갑니다. 점점 다시 다른 것으로 내 근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주님 계신지,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신지, 내가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줄어드는 것을 정말 근심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근심하는가, 이것을 매일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살면서 어려운 일 당연히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교회에 출근을 하니까 세상보다는 좀 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만나는 어려움들이, 근심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흐려지는 타라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멈춰요. 제 교역자실 앞에 포스트잇으로 이제 스탑이라고 써놨거든요. 엄청 크게. 이제 멈추란 뜻이에요.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주님 안 계신 것 알아차리면 즉시 멈추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 멈추고 뭐 하냐면요, 주일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일 말씀 필기했던 것을 열어봐요. 그리고 확인해요. 지금 내 마음이 말씀에 반응했는지, 내 마음이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떠나 십자가를 넘어 영성을 확인한 인생인지, 내가 지금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인생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날마다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가 있지 않은 것, 내 마음에 다른 근심이 있는 것이 알아차려졌다면 그 즉시 멈추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인생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실존이 인식되면 주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세상 근심으로 갈 게 뻔하거든요. 저조차도, 여기에 강단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옅어지면, 세상 근심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 그것을 정돈하지 못하면 다시 세상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아랑곳하지 않는 존재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차렸을 때에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주님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바른 근심 소원한다고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마음에 정말 주님 채우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질 분 주님뿐이십니다. 어떠한 세상 염려가, 근심거리가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실제가 나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재건을 시작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그러니까 옆 지역에 있는 단느네라는 총독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게 시켰느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대답들이, 또 질문 대답이 이제 호세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호세아 5장 3절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근데 그때 대답을 하거든요. 그때 대답을
이제 이 총독이 정리해서 다리오 왕에게 문서로 보냅니다. 그 문서의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망한 게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아서 이 성전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이웃지역 총독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 말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스가랴서 1장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새긴 것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긴 사람은 반드시 티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이제 집에 이사를 하거든요. 이제 이사를 가서 짐을 막 정리하고 책장에 있는 책들도 막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부생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썼던 교재가 새 거가 이제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안 쓰고 이제 남았던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쟤를 사실 애물단지고 이제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저걸 그냥 갖다 버려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거를 학교에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학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얼굴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누구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저는 이제 8년 전에 졸업한 이제 선배 수준을 넘어서 그냥 이제 아저씨죠. 그냥 아저씨인데 어쨌든 갑자기 전화를 받았으니까 누구시냐고 해서 나 그 몇 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이다. 그러니까 집에 이 순모임 교재 책이 남아 있는데 내가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포장해서 지금 차에다 뒀거든요. 이제 차에다가 두고 편지를 조금 쓰고 제가 학부생 때 계속 외쳤던 그 동아리 구호가 있었거든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호가 있었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 그것이 힘든 것들을 그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학창시절에 그 온실 속에서 지낼 때에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실제되고 사실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대면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제가 편지에 적기를 이것이 정말 실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그 주님께 마음을 둠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 그 마음을 편지로 적고 목사님 책이랑 김동민 집사님 책이랑 이제 기타 막 잡동사니들 선물로 줄 만한 거 이제 포장해가지고 지금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차 주차를 해놨는데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이 제 차 이제 오른쪽 뒤에를 좀 긁었어요. 한 30cm 정도 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줄로 스크래치가 좀 났거든요. 이제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나가보니까 이제 그렇게 상처가 나 있고 저한테 이제 명함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수리해보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이제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듣고 생각해보니까 굳이 차라는 게 뭐 저한테는 이제 운송수단이고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좀 스크래치 난 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아버지가 같이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차가 원래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면 헌차가 된다고 이제 가서 정비를 뭐 이렇게 저렴하게라도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묵상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냥 넘기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동을 이렇게 받고 이제 지금 며칠이 지났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천으로 된 물티슈를 가져다가
스크래치 안 나는 걸로 이제 그 스크래치를 막 비벼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처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안 보이진 않는데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 났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락해서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다. 대신 내가 전해주고 싶은 책이 있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바른 근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확인되고 흘러가게 하셔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정말 확고할 때,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을 때 연락 안 되던 사람이랑 연락되고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마음을 확인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른 근심으로 영성을 확인해서 마음에 주님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꼭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티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확인합니다. 바른 근심으로 내 마음에 주님을 채웠을 때 그 주님의 생명 흘러가기 원합니다. 흘러가야 할 지체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음 순전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가장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그 마음,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 흘러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근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때, 직장에서 불편한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우리는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른 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근심은 주님이 내 안에서 흐려질 때의 근심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흐려지시고 줄어들 때 해야 할 근심이라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간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함을 근심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 마음 두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때문에 주님을 구하는 그 종교성을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바른 근심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애통하며 근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필요함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무기력하여 복음을 알매도 반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즉시 돌이키고 지금 즉시 애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살리실 것,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할 때 주님께서 나를 바꾸실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 기뻐할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믿음의 실제가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대로 받아 따라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그 생명이 확인되는 인생이 복음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것,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안의 생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생명이 확인되지 못함을 근심하는 인생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즉시 따라가는 인생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녹아져서 그대로 흘러가는 그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마음 둔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예배하는 처소에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원을 확인합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